구원의 서정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인 거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으로 가서 구원을 이루면 어디까지 가는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중간에 실패할 수 있는가? 끝까지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루어요.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알미니안과 칼빈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부르시고 나는 그게 결국은 믿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뭐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를 뭐 한다는 거죠? 칭해 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좀 들어왔다는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죠? 자녀 삼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뭐죠? 성화시켜,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리교는 뭐 선행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칭의가 일어나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때에 새롭게 거듭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비슷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되고 성화가 일어나고 영화로워진다.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거듭남, 어떤 중생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일어난다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교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오늘 풀어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풀 거냐면 칼빈이 말했던 장로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풀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를 조금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 속에 있었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미래를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구원은 사실은 인간적인 노력이고 종교지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구원. 오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그 구원, 이루어지는 구원을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걸 세 파트로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요 2번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예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미리 아시고 미리 뭐 했다? 정해놓았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냐면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예정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가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영화로운 단계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뭐란 말이죠? 세 번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뭐란 말이죠? 영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성경을 쭉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내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의롭다 하시고 바꾸어 나가시고 죽고 나서 우리를 뭐 하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과정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왜 작정이냐면 제가 얘기했죠. 작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예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향한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예정이라는 단어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볼 거면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이 쓴 것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뭐 했다고요? 아셨대요.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냐면 예지. 미리 뭐 한다고요?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아까 감리교가 말한 것처럼 얘가 보니까 선한 일을 할 거네. 얘가 보니까 좀 믿을만 하네. 믿겠네. 그래서 택하자. 이렇게 예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로마서 9장 11절에 나와요. 누구의 비유를 드냐면 이 리브가라는 여인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한 명이 누구죠? 우리가 태어나서 알잖아요. 에서고 한 명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미리 말하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그런데 9장 11절에 로마서 9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어요. 이 말 이해갑니까? 다시 말하면 김두영 집사가 착해서 하나님이 김두영 집사를 택한 게 아니야. 당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고 합니까?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이고 유소비 집사가 보니까 방황하다가 예수 잘 믿겠네.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당신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유소비 집사를 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러신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예지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뭐 했습니까? 정하셨습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예정. 요거 두 개를 합쳐서도 예정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걸 좀 더 구분하면 예지 예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정이라는 거 안에는 뭐라고요? 예정 예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미리 뭐라고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건 겁니다. 이 예정에는 항상 두 개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선택과 유기. 어떤 사람은 당신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당신 뜻을 정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야, 이거 뭐, 이 창세전에 결정된 거야. 내가 요시 딱 해가지고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요새 세상이 뭡니까? 금수저, 흙수저, 다 정해졌잖아요.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카카오톡 봤는데, 태어났는데 호날두 아들이야. 태어났는데 메시 아들이야. 태어났는데 빌 게이츠 아들이야. 그럼 얘는 출생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자녀야.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오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단어로 무조건적 선택이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조건에 알아서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 그래서 그 기준은 오직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러죠.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보면은 29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모든 사람을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요게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감사하게도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진 거야. 자, 그럼 언제 받아들이느냐? 오늘 두 번째죠.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뭐 했습니까? 이루셨습니다. 오늘 30절 나오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가지입니다. 부르시는 것과 의롭다 하시는 것.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이고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 우리는 뭡니까? 세 번째,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또 다뤄봅니다. 요 두 가지인데 안에 제가 물론 동그라미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주부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그죠? 예, 기억하라고. 서정이니까. 그죠? 자, 첫 번째.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딱 태어나자마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제가 태어나자마자 복음이 들려진 게 아니라니까. 은혜는 이미 미리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표가 각자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 없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상처 있게 태어나요. 내가 상처 있게 태어난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태어나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중에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악이 악을 만드는 과정 속에 허락하세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말이야 태어났는데 말이라 이상한 가정에 태어났고 버림받았고 말이라 고아원에 태어났고 뭐 어떻고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죠? 우리는 금수저보다 더한 뭐라고요? 하나님 수저야. 창세 전에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가치 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좋은 가정이 아닌 나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든 가정에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거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요. 아니면 봐요. 제가 아는 일본 목사님인데 딱 보면 얼굴이 일본 목사님 같아요. 다 일본인 같아요. 이 목사님은요, 재벌 아들이에요. 재벌. 일본에. 부인도요, 일본 유니버스 출신이에요. 일본 유니버스.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 코리아 말고 유니버스 있잖아요. 그죠? 부인이 미국 유니버스에 나가셨던 분이에요. 되게 미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자전거로 일주를 하신 거예요. 일주를 하다가 중간에 어느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줬는데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혼자서 자전거 일주를 했으니까 책을 보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한 거예요. 목사하겠다니까 호적을 팔아. 그래서 호적 팠어. 지금도 그 재벌 안 하고
목사님 돼 있어요.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한국 와갖고 거의 1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온 가족들이. 아들하고 딸들이요 다 이쁘고 다 똑똑해요. 제가 보면서 야 저분은 외적 소명을 뭐요? 책 보고 어쨌든 간에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소명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파하고, 맞죠? 전도자가 전파하니까 여러분이 들었고, 여러분이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는 전한 거야. 여러분 귀에 들린 거죠. 이거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외적 부르심. 그러면 이게요, 외적 부르심과 동시에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미 그 부르심의 역사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적 부르심.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그 내적 부르심과 동시에 중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아니, 내가 안 믿었는데 거듭남이 일어나요? 바람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접해야 중생된다 그러잖아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접 전에 내가 회심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미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바람처럼 내 속에 역사한다는 거지. 나의 신분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갑니까? 물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고 했겠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요, 이 전체 과정이 동시에 딱은 아니지만 먼저 성령이 확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서 나는 이제 뭐냐면 이게 상실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회개도 할 수 없는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 다시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중생은 우리가 믿기 전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해가십니까? 거듭남은 내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미 뭔다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있는 부부들한테 뭘 풀었냐면 사도행전을 풀어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가라. 다시 얘기할게요. 자,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사도행 2장에 3,000명이 예수 믿을 그 분위기는 복음을 딱 전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적 소명이, 부르심이 임해가지고 중생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 돌로 쳐 죽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이 나쁜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마음이 찔렸어. 찔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할거가 아니라 저 새끼 내가 어떻게 할 수, 내가 죽여버릴까?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뭐가 일어나고요? 회심 전에 뭐가 일어난다? 중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이 말 이해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긴 것 자체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중생이라 그런다. 그걸 우리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를 인하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들었던 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동시는 하니까. 자, 그리고 봅시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부르신 우리를 뭐합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의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심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뭐죠?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뭡니까? 영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회개 믿음인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까지 딱 모셔지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순종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럴 때 주님이 뭐합니까? 죄사함을 주세요. 이걸 의롭다 하심이라 그래요. 이거를 칭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요까지가 진짜 구원이겠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요까지 딱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회심하고 믿기 전에, 회개하고 믿기 전에 이미 중생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까? 그렇죠. 요게 바로 감리교와 차이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회개 안 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회개할 수밖에 없어. 나는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죠? 이미 내 전에 성령이 내적 부르심을 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버렸어. 이 말 이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이 장로교는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합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 회개도 일어나고 믿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이제 칭의가 일어나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4, 17절 나옵니다. 성령이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부터 내적 부르심부터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성령이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내 속에 와서 회개할 마음과 믿을 마음을 주시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죠? 여러분 인정됩니까?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다? 성령 하나님 주신 거다. 자, 물론 여러분이 양자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 모두 받는죠. 고난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양자이기 때문에 고난 받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양자구나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래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양자되고 나면 이제 뭐냐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모델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 중요한 말로 성화. 우리는 뭐냐면 갱신 이런 말 쓰죠. 우리가 한마디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몸은 어른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야 이거 어린아이라. 40인데 50인데 아직 애 같은 투정을 부려요. 왜 그렇죠?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성령의 역사 하셔야만 우리가 뭐 되죠?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가 되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혹시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치매 와요. 치매가 왜 오느냐? 너무 잊어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이 있어. 너무 힘들어. 계속 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요, 이 세포를 죽이는 거야. 이해가요?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하면 이러셨군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군요. 할렐루야. 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요, 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이제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요, 성령 내주가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정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기간에 이미 그들은 회개도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미 성령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때는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야. 내적 부르심.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지. 그죠? 그런데 아직 내 속에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직 무능력도 있고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아시고 뭐냐면 내쉬면서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가 아니에요. 바뀌지 않은 나를 바꾸기 위한 세례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하려고 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무능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속의 상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속의 두려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속 충만해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 속에 필요한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속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핍박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뭐죠? 재판을 받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또 모여서 뭐하죠? 기도를 해요. 똑같이 성령이 또 역사합니다. 맞죠? 땅이 진동하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받자 말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글을 쓴 게 칼럼이에요. 여러분 칼럼을 보시면서 내용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는 이미 내주하셨습니다. 이제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를 넘자는 겁니다. 또 넘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십니까?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빌립보스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맞은다고요? 이루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견인이죠, 견인. 내가 차가 다 퍼졌어요. 그럼 누가 옵니까? 레카차라고 그러죠. 견인차가 와요. 그럼 나를 끌어서 가. 그쵸, 그죠? 그것처럼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면 저 천국까지 나를 뭡니까? 견인해 가십니다.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배교했어요. 성령의 역사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그냥 가룟 유다가 배교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안 믿었대요. 처음부터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12명을 불렀지만 가룟 유다가 믿다가 배신한 게 아니야. 요한복음은 뭐라 그런다고요? 처음부터 안 믿었고 처음부터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처음부터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구원의 서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돼요. 근데 그 이전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에 요 단계 사실 없어요. 지금 3번에 1번은 뭐 어떤 구원의 서정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참고할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가요? 맞죠? 여러분 다 죽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본다는 겁니까?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뭐냐면 이거예요. 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결과라고 보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에게 죽음은 형벌입니다. 맞아요? 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죽음은 형벌이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타락한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마지막 결과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요, 성화를 완성시키세요. 성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뭐 제자라고 말하기 그렇겠다. 떠났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어요. 군생활 교도소에서 했는데 교도소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 교도소가 청송교도소니까 3번 이상에 3번 이상 감옥 갔던 사람들이 청송교도소 가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바뀐대. 예수 믿는 척을 하지 절대 안 바뀐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바뀌는 경우들이 있대요. 언제냐? 사형수가 되면 바뀐대. 사형수가 안 되면 절대 안 바뀐대. 근데 희한한 거는 사형수가 돼서 막 바뀌고 행복하다가 무기징역이 되면 또 돌아간대. 다가게 또 돌아간다니. 그러니까 딱 죽음 앞에 서야 초연해진대. 요 지금 제가 설명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라는 과정, 우리가 진짜 바뀌는 과정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죽음을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주와 함께 있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많이 지났지만 마칩니다. 그래서 자,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재림 후에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피조물도 새롭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이 뛰어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착해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뭐요?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성화.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려면 뭐 해라? 성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어겨야 됩니까? 아닌데.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어겨야 됩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어겨도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 복습이 자꾸 안 돼. 자꾸 이게 예습이 안 되는구만. 다시 명심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뭐 한다고요? 어겨도 안 돼요. 성령의 세례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7월 며칠부터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우리는 뭐 받는 겁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진짜 성화되어지는 과정, 여러분의 무능이 벗어나지고 여러분의 두려움, 불신앙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서정입니다. 예수 믿어야 성령이 오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왔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남 중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마음과 믿음을 주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일어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양자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할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